이번에 같이 공부할 주제는 세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나오는 세언약의 일꾼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이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전했느냐. 이게 이제 이 새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거는 진리인데 과연 이게 전부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중 하나죠. 여러 가지 고린도서 3장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이 새언약의 일꾼, 이 새언약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이라는 것,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 네가 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심이 있었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변호를 하면서 진리를 확고하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천할 필요가 있느냐, 스스로 천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천거서를 요구했다는 거는 바울이 천거서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인데 나에게 과연 천거서가 필요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단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나는 사도가 맞다라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믿는 신앙을 봤을 때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혹은 율법과 연결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훨씬 더 탁월한 점이 있었고 확고한 진리였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사실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말하느냐? 말하는 사람이 뭐 학벌이 좋으냐, 공부를 많이 했냐, 전문성이 있느냐, 그러한 전문성에 관해서 어떤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보증해줄 수 있는 뭐 학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메시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그 무언가는 다른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 진리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딴에 전문적인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견해를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생각이 끌려가기 마련이고, 혹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의 귀 기울이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 자체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육신에 대한 이야기도 올렸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겐 가리워질지라도 실상은 더 압도적으로 탁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말할 거예요. 잘 사는 게 꼭 돈이 아닐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여러 가지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말해요? 이 생의 전부가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 이야기가 훨씬 더 탁월한 거잖아요.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요. 이 메시지 자체에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 뒤에 세계가 있을까? 부활이 사실일까? 예수의 부활이 무엇일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율법과 관련돼 있던 바울의 복음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가르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점들이 있었다. 이거죠. 바울은 이 점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이 새로운 언약, 완전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의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의문은 영어로는 그냥 레터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율법 조문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과 율법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에 반대하던 선지자들, 이 반대파들은 다들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당시에 이미 예수를 알고 회당에서 모이고 있던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 반대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여전히 율법이 효력이 있다. 혹은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의 탁월함을 완벽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바울은 이 새 언약이 압도적으로 탁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령과 율법인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과 율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아오거든요.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그것을 가리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설, 그거를 하는 것이 아마 이 강론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율법과 관련된 장면이 출애굽기에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장면부터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두 번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걸 보기 전에 첫 번째 걸 먼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처음으로 받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커서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을 때 여기에 율법이라는 것이 딱 생기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을까요? 왜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심판자라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이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 율법을 모세가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다가 보면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 판들, 이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던져서 부셔요. 이걸 부시는 건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겠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나가면 사람에게는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않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문제도 이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다시 가요. 율법을 깨버렸기 때문에 다시 가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루시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즉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다 오게 돼요. 율법의 요구사항도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은혜와 자비도 맛봐요. 은혜와 자비도 맛보지만 율법도 있어요. 그럼 율법이 있으면 여기처럼 이제 심판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그걸 우리는 정죄라고 해요. 정죄가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해요. 근본적으로. 율법은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나에게 무언가 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올라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율법은 항상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의 의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것이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두 번째 이야기, 이때 보면 하나님의 자비도 있고 율법도 같이 있었어요. 이때 영광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져야 돼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를 가져오는 거고, 이 정죄 속에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만 더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났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통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영광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한 거예요? 수건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완전하게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직분,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는, 완전한 복음을 통해 계시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신분이나 근거, 외적인 근거, 내가 하나님한테 뭐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 증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사도는 성경 해석 자체, 복음 해석 자체에서 압도적인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는 뭐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이 없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의 이제 죄사함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의 생활을 덧붙이는데 율법을 대놓고 덧붙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생활은 결국은 내 행위를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 돌판을 가져오는 모세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믿은 후에 이 생활이라는 것, 이 율법이 결합이 된 생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와 율법이 결합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만 있는 거를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율법만 있는 걸 지적하려면 여기 말했던 출애굽기 19장 장면을 바울이 말을 했어야죠. 근데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34장 그쪽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와 율법이 함께하는 그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상태에서 죄사함에 대한 어떤 믿음은 있지만 양심의 정죄가 사라지지 않고 영적 자유가 없게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율법이 또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난 못할까? 나에게 정죄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은 뭐죠? 이거는 바울이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더 압도적으로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뭘 전했죠? 바울은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정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전하냐? 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고 인생 잘 돼요, 이런 진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의 의무를 준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걸 말하겠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죄밖에 남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죄를 알지 못하셨지만 죄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전한 것은 의를 요구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직분이에요. 바울이 받았던. 이것을 하는 사람,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기서 복음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복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어떤 점에서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인인 근거가 뭐죠?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 라는 판단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성은 무엇과 반응을 하냐면 율법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죄성에서는 결국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이 범죄 때문에 율법은 나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이쪽 측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쪽 측면에서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범죄를 할까? 또 정죄가 와요. 계속해서 정죄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느냐? 성령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죄인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해요. 이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몸이고 사망을 이긴 몸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인데 이제 어떤 죄인이라고 할까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죄인, 죄성이 있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하나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성령님이 누구한테 내리시죠? 예수님한테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럼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죠? 예수님은 완전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죄인이란 것은 안에 죄성도 있고 믿어서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여전히 안에 죄성이 있는데 성령이 여기 갈 수 있어요? 이러한 사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기에 내려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이 우리가 가진 자유와 우리가 가진 영광의 보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갖는 걸 보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얻은 자유의 보증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거고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는 구약 성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그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얻은 완전한 영광과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결론만 말하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이란 건 무엇이냐? 새 언약은 어떤 걸 전하는 것이냐?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도 이미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일부 전해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무엇을 통해서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요. 아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죠? 또한 이제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영광을 양자로서 함께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복음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만유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만유를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고 계세요. 만유의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함께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령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 그리고 영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실패는 사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정죄로 오진 않아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양심의 가책으로 오진 않아요. 물론 반성은 하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철저하지 못함에 대한 반성을 하지만 그런 때조차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겸손함도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직분으로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